아멘. 자, 오늘은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 18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읽을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우선 읽고 이 말씀부터 상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칭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미 17장에서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17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바벨론도 있고 세상 나라의 바벨론이 있는데, 세상 나라 자체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인데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섞여서 이렇게 운행되고 역사되는 것은 이제 바벨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어떤 영이 섞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말을 혼잡하게 해서 섞여놨다라는 말이지만 그건 문자적인 뜻이고,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귀신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이렇게 섞여서 운행되는 상태를 바벨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면 먼저는 세상에서 나와라. 내 백성이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나온 무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다시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므로 교회가 다시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다시 종노릇을 하게 된 상태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최후로 세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는 다 나와라.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라는 걸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을 우선 앞부분만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를 다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문자적인 의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말씀을 계시해 준 후에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 그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었고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었는데, 그 음녀가 타고 앉은 짐승을 음녀가 조종을 해가지고 탄자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승을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짐승 7머리와 10뿔들이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은어로 표현한 말인데, 그들이 모두가 다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녀가 타고 짐승을 몰아가는데 그 짐승들이 실제로는 도착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17장에서 지금 이미 앞에서 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있어도 뭐 당연히 그건 뭐 이미 멸망에 있는 거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 세속화되어진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만 하면 다 천당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다라는 걸 계시록 17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그냥 여러 모양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교회의 문지기들인 음녀의 7 머리들은 사실은 멸망의 사자들이고 음부의 문을 열고 그곳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들인 것이죠. 마귀의 세계로 인도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계시로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음녀를 하나님 결국 심판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음녀를 심판할 것이며 음녀 심판이 끝나면 그러면 세상의 열불들로 대표되어지는 8번째 나오는 짐승 나라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럼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 세상 교계를 그럼 끝까지 계속 놔둘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이것을 계시록 17장에서 비밀을 다 가르쳐 말씀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이 일 후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10장 때 내가 설명을 이미 했어요. 10장에서는 힘센 천사다 그랬고 다른 데서는 그 천사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계시록에는 많은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맨 먼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은 사도다 그러는데 최초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도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면 증인들의 시대가 오고 증인들도 순교를 하면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의 사역을 하는 마지막 사역자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이다. 7명, 7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종들을 보내시고 그 종들이 하는 사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꾸 어느 때는 누구를 보내서 어떤 말씀하셨고 그때가 어느 때다라는 걸 계속 계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다른 천사 이야기가 나오면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이제 인용이 된 말인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심고심을 해가면서 이제 적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길을 걷고 있는데 큰 칼을 빼든 어떤 사람이 딱 길을 막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고 여호수아가 부르니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내 앞에 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발을 벗어라. 아니야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의 제자였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영광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을 벗고 부복을 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건 뭐 내가 여러분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고대의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때 신을 벗고 서서 말씀을 귀를 이렇게 그쪽으로 주인집 방문 쪽으로 이렇게 귀를 대고 들었단 말이에요. 잘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와라라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지금 종을 부른 거니까 그런 상태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딱 신을 벗고서는 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바라고자 하는 의도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러면 내가 사도냐? 지난 일요일 날 부연상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이자매님, 김자매님, 우리 모든 임명희 자매님까지 다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명을 다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야,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미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올 거다. 그런데 너희는 현재 이 생에 살아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들이 있다 해놓고 나서는 사흘 후에 그 제자들 중에 3사람만 딱 불러 빼가지고 아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어떻게 재림을 하시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 황홀하니까 주여 우리가 초막 3섯을 여기다 지어서 주님 초막 하나 지어드리고 엘리야 모세 거 하나씩 지어드리고 하겠다고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런 데서 그런 모든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른 천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이게 군대 장관이죠.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몸은 사실은 지금 반모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령에 감동한 심령으로 보는 이야기인 것이죠. 전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드린 것이죠. 계시로나 보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 환해지더라. 그런 걸 보니까 땅에 어둠이 충만했었다. 온 땅이 다 어두웠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때 당시 요한이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영광이 충만한 때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죠. 그러니까 땅에는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둠의 세상을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러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계시록 14장에 나왔었죠. 두 번째 천사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공중에 그 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게 독수리들이 천사들이었잖아요. 그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이미 이게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기 때문에 어둠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 죽일 때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때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에 빛이 충만한, 인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 낮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밤에 다니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나의 인자의 말을 잘 듣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거, 빛과 어둠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참 빛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은 땅이 어둡다 그랬지만 밖으로 볼 때는 해가 지면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상징이고, 인간들의 마음이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으면은 어둠이 가득해진다라는 걸 지금 말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붙잡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세뇌당한 인간들의 모든 세상 나라 전체 또는 그런 인간들의 기독교계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세속 교계고 물리적으로는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이 전체가 어둠인데 그 세상의 어둠의 권세 중에서도 마귀가 와서
세상 나라의 지배자라는 건 마귀니까,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남용해서 저주가 되게 해서, 즉 오남용했다는 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한 그런 치리자에게 세력의 신을 그에게 모아준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이 신이기 때문에 이제 철권 통치를 하기 마련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철권 통치라고 하지 않고 독재 정치라고 그래요. 독재 정치를 하기 마련이고, 독재 정치에 항거하는 자들은 도로는 죽이기까지 하고 해서 완전하게 딱 제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사실은 귀신들이 충만케 해서 빛을 다 가린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옥이라는 의미예요. 오늘은 이제 이걸 중점에서 다 찾아볼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두 번 곳이라는 용어마다 일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표기가 나왔고, 난하주에 보면 또는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필라케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고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옥이죠. 어떤 죄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저 감옥 보고 jail, 형무소에다가 갖다 이렇게 가둬놓고서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교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온나달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뭔가 이상한 행동하면 딱 잡아다가 독방에다 넣고, 아니면 막 이게 죽쳐가지고서 뭔가 감옥 안에서도 뭔가 그 술을 꾸미고 그래서 하니까 그걸 절대 못하게 막 이게 어먹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내서 여기에서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옥이라는 뜻이다. 광의적으로는 세상이 무덤이고 감옥이죠. 우리가 육신을 짓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무덤 죽은 자들이, 세상은 왜 무덤이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이미. 그래서 광의적으로는 세상이 무덤일 뿐 아니라 감옥이단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표현을 왜 그러냐면 거기는 깜깜하다 이런 말, 빛이 없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감옥 깊은 곳에는 빛이 없죠. 그걸 이제 이런 게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옥에다가 어떤 사람들, 사탄과 마귀와 결탁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갖다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둬놓는 거예요. 그걸 뭐 베드로 사도는 탈타로스라고 해가지고 그 그냥 깜깜한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깊은 중에 모든 인간들을 가둬놨다. 광의적으로는 세상이고, 조금 축소를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세속화되어지면은 그 기독교계라고 하는 조직체가 바로 무덤이면서 바로 거기가 깜깜한 어둠이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둘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은총에서는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자칭 인간들의 의의를 가지고 남정제도 하고 막 이제 여기는 이러는 폐단은 있지만은, 기독교계에서 복음을 잘못 들으면은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해가면서 더 엉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 그 귀신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다 보냄을 받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귀신이 붙으려면 세상 사람은 일곱 귀신 붙은 경우가 없는 것이고, 종교인이 되면 아주 일곱 귀신이 붙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지요. 종교라는 걸 잘못, 뭔가의 진리가 아닌 어떤 것에 사람이 계속 세뇌를 당해가지고 인쳐져 버려가지고 굳어지면, 그 인쳐져가지고 굳어진 상태가 자물쇠로 그 사람을 가둬놓고 자물쇠를 딱 잠궈놓은 상태다 이거.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진리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 어둠에 딱 잡혀버리고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주장이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감옥 속에 딱 잠궈놓고 문 닫아놓고도 자물쇠를 딱 채우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었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열쇠는 천국 열쇠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은 생명화된 지식의 열쇠단 말이야. 똑같은 지식이라도 마귀 세계에서 보내주는 흑사람들,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지식이 망하게 하는 지식인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주어진 지혜와 지식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지식이라는 말이 곧 빛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열쇠다. 이게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서 나와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려면 이게 열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는 안에 갇힌 사람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 간수가 가서 그걸 열어줘야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상징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서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가서 인간의 마음을 굳게 이제 잠궈놓고 문으로 뭘 이렇게 못을 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옛날에는 대문 딱 잠궈놓고는 이게 철로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못 열게 이렇게 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건데, 인간들이 다 그렇다 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저주가 임하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겠어요? 그게 전부 인간의 영혼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인간들을 가두놓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이 말이 생명의 산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응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빛, 즉 신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종인지,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귀의 세계에서 올라온 종인지를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듣는다는 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말은 두 말씀을 받았다. 두 신을 믿었다. 그런데 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 신일 것이고, 당연히 한 신은 이 세상의 신을, 두 신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이렇게 믿어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옥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충분히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로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근원이 다른 말들이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건데,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참 포도주다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 그 영을 마시는 거, 가르침 받는 거, 이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상징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주는 포도주가 다르고, 음녀가 그 아비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서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전혀 다른 포도주다. 이것을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잘 보존되어지면 그 마음도 지킴을 받을 수가 있죠.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런데 양심이 구멍이 나면, 즉 예루살렘 성문이 구멍이 나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원수의 군대에게 점령당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은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은 불살라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적군이 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다 상징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과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만큼 은혜로 지킴을 받고 보존되어지느냐를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진리의 신앙에 대한 순결성과 그 다음에 순전함, 신앙의 정조를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내가 얼마만큼 동역하느냐, 그분과 동역하느냐, 이거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남편과 사이가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바람을 안 피죠. 아내가 나와서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소홀하니까 이게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속에서 혹시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다가도 자꾸 너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도 한 발짝 더 가면 넌 안 되지, 그만 가 뒤로 돌아 집으로 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 더는 못 나가는 것이죠. 그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시험은 있지만 지킴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또 뭐 그랬죠. 임명희 자매님 나 많이 쳐다보는데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었다고. 아이 그런 거냐, 그것도 은혜죠. 그런 생각 없는데 시험을 안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시험을 받지만 지킴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발짝만 더 믿으면 딱 끝나는 판인데 그 발 앞에까지 갔는데 딱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죠. 그쪽까지 끌어가는 능력도 강하지만 딱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진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처음에는 타협을 하게 한다 이거야. 그 이번 한 번만 이번 이 정도야 뭐 이제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정도가 한 발 빠지고 두 발 빠지면 점점 안으로 가면 꼴꼬닥 하는 것이죠. 뭐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오겠다는데 그거까지 사실 괜찮아요. 커피 한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다 나중에 좀 뭐 저녁 식사 함께 한다는데 내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그 정도야.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려들다 보면 꼴까닥 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처음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이 딱 잘라줘 버리면은 커피는 200원짜리 그냥 동전 내도 얼마든지 맛있는 거 있다고, 저 호텔에 가서 꼭 커피 마실 필요 없다고 딱 이렇게 담대함을 딱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10,000원짜리 커피 받냐고 쪼개 싸면은 2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커피는 커피 똑같아. 이게 뭐 특별한 건 뭐가 있어.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모두 그렇게 하다 보니 로마교가 개발해낸 조직신학교리, 삼위일체, 개신교가 개발해낸 예정론 등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전파를 하니까 만국도 함께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다 무너져 버린다, 지금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국이 무너지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국에서 구원받을 자를 빼내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먼저 앞서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놓고 나면 가라지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더 큰 목소리로 더 사람들을 미혹하고 쉽게 다 미혹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은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서 된장찌개 맛있게 해놔, 나 일찍 들어갈게,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이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호텔에서 막 너무너무 맛있는, 한번 먹어본 적도 없는 그거 사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집에서 된장찌개 네가 해놓으면 내가 나 일찍 들어갈게. 그 말은 잘 먹던 놈은 된장찌개가 해놓아 이제 질력이 나서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뒤따라다니면서 변질시킨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훨씬 더 산뜻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호텔 음식보다 마누라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훨씬 영양식이죠. 사실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호텔 음식만 계속 먹으면 병 걸려주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만해졌다가 죽는 거. 또 누가 또 시험 들을 감성 또 이만해진다고. 절대 사람이 너무 산뜻한 말,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 그게 변질된 복음들이에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비대해지는, 그 교만해지면 완악하다라는 말이 비대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성인병이라는 게 세상 이치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호텔 음식만 다 먹으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또 호텔 이제 문 닫게 생겼는데 또. 시장에서 아내가 좋은 식료품 사다가 집에서 해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도 이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공장에서 나온 음식 산뜻하게 맛있는 거 이런 거 계속 먹으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것을 세상사의 이치를 딱 보면은 신앙세계라는 게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안을 쓰리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 다행적인 얘기 들어보니까 헌소했다고 그 말 무슨 뜻이요? 이제 진력이 났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된장찌개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호텔 음식 좀 가서 먹고 싶다 그 말인데 한 번 바람 피기 시작하면 나중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는 참 이게 안을 소리지만은 남자는 바람 피다 늙고 힘없어지면 저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남자는 갈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여자는 가면은 그쪽에서도 혹이 생기기 때문에 올 수도 없어. 이게 여자라는 건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도 지혜 있는 남자는 일단 한 번 남편을 버리고 마음이 돌아섰던 여자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럼 완전히 딱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돌아와도 다시 자기에게 다시 아픔을 줄 사람이니까 그 여자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교훈이야. 여자는 돌아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돌아와도 절대로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충성스러운 개였지만 개가 한번 주인을 무언가 때문에 한번 딱 물었다 그러면 그걸 팔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그걸 또 믿었다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큰 코 다친단 말이야. 이제 큰 도둑놈 만날 때는 그냥 잭소리도 못하고 이제 당하는 것이죠. 그런다는 게 세상 속담도 성경 모르는 사람도 그런 거는 그렇게 잘 알아죠. 그리고 만국이 이제 이처럼 무너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라는 건 이미 17장에서 음력 7머리들은 7왕들이다 그랬어요. 왕들이 그와 더불어 그랬는데 그녀예요. 여기 나오는 건 전부 그녀예요. 바벨론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7왕들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왕들이라는 건 7 귀신들의 대장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건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왜 7왕이라고 그러겠어요? 땅의 왕이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우두머리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왕이죠. 이건 전부. 그래서 7 귀신을, 이 왕들을 통해서 7 귀신이 붙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것은 귀신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기 보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또 귀신들이
각색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그랬는데 이건 귀신들이라는 게 한 종류가만 있는 게 아니죠. 막 별로 귀신이 다 있죠. 아주 유인과 잡귀는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왕이 음녀의 7머리로 계시록에 나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들이 왕이 다 있죠. 각 족속들마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왕이다 이게 전부. 그들에게 행음을 했다. 그들과 함께 여자가 행음을 했다. 그 말은 그런 가나안 7 족속들의 신을 다 받아들였다 이거죠. 이 신들 저 신들. 이것은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물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 축복이라고 하는 종류가 한두 가지, 건강, 가정의 문제,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해서 회사의 문제 해가면서 이거 하면은 수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준다라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알고 보면 그게 7 귀신 들러붙는 것이죠.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7 귀신과 모든 영혼이 음행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교회들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음행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건 참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고, 앞으로 이제 그 6절 이하에서 계시록 18장의 끝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상인들이라는 것은 상고라고 지난번 번역에는 했었고, 이스마엘의 족속 중에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사갔죠. 그 장사꾼들이. 예수님도 장사꾼이죠. 진주 구하는 장사꾼이고 좋은 밭에 감춘 보화 구하는 장사꾼이잖아요. 양편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도 이게 장사다 이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솔로몬 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려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나오지 않는 백향목이나 또는 많은 금이나 은이나 많은 어떤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도시국가의 그 왕이었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중해 여러 곳에 배를 선척을 띄워서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애굽으로도 가고 저쪽 유럽 쪽으로도 이제 헬라 쪽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쪽이죠. 그쪽으로도 가고 지중해 바다 주변을 몽땅 다니면서 이쪽 소아시아나 중근동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에 가서 그냥 몇백 배로 받아와 버린 거. 그래도 더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솔로몬의 나라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돈 내고 사야 되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 산 거예요. 자, 이방 왕인 히람이 무역품으로 갖다 준 건축 자재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화를 저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세상 귀신이 세상 사람들 불러 모아줬다 그 말이니까 이제 나는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그 바다에서 새우젓 잡아가지고서는 젓다 파는 집이다 이거예요 그게. 저 광천 가면 새우젓 그냥 하는 나 그 광천 굴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해 아주. 새우젓 굴이 있어요.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지은 전이지만 무너지는 거다 이거 반드시. 그 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로 사야 돼?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영혼들만 참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물질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그곳에서 심하고 그곳에 모여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미 암시를 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 대금 지불을 할 때 솔로몬이 식품으로 줬어요. 밀로 줬어요. 밀로. 열왕기 6장에서 11장 사이에 쭉 보면
밀로 줬어요. 그러면 밀을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여기서 밀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샀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가면 그거 1억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그 이제 거기는 그냥 식료품이 귀하니까. 식품이 귀하니까. 이런 식으로 히람이 무역을 해서 치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첩과 딴 여자들 보고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후궁들 700이고 첩이 300이라서 1000이나 된대잖아요. 이 이방 여자들인데 전부 솔로몬 왕궁에 들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세수한 얼굴로 이렇게 있으면 자기 방에 왕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치를 해야죠. 아니 여자가 1000명이나 사치품을 물벼쓰도 쓰니 이놈의 나중에 나라 곳간이 비는 거예요. 이제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부대끼니까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나니까 어떻게 해요? 갈리 지역을 땅덩어리를 히람한테 팔아먹어 버려요. 오늘 아침 내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나누려고 내가 희대의 부동산 거래업자 해서 제목해서 내가 올려놨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업자예요. 성경에 나온 부동산 거래업자야 아주. 나라 팔아먹는 우리나라 이완용이 이제 말하는데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냥 그때 당시는 그냥 전반이 다 얼음 아니고 에스키모들 몇 명이 그냥 겨우겨우 뭐 물고기 잡아 먹고 살고 뭐 이제 이런 데였어요. 그런데 그 소련에는 계속 흉년이 드는 거야. 미국은 이놈의 농산물이 나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처치고 올라냐 이제. 그러니까 농민들이 밀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농사 안 지어 그래요. 왜냐면 농사 짓는 비용이 안 나오니까 밀값이 아주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밀을 억지로 다 사가지고서는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데 이제 이놈의 밀이 이제 지천이야.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꽁으로 도와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기 얼음바다 저기 카나다 위쪽에 이렇게 좀 땅덩어리 꽤 넓은데 거기 그거라도 받고 우리 밀가루 좀 줄래? 그러니까 그거 좋지.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는 720만 불인가치를 현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밀로 준 거예요. 그것도 한 해 다 준 것도 아니고 한 해 밀 다 줘버렸다가는 그 나라도 썼고 뭐 미국도 처치 곤란하니까 매년 몇 년 동안에 우리 이게 다고 해서 그냥 계약적으로 해서 그냥 힘이 닿는 데까지 미국은 어차피 나무 들어가는 뭐 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매년 이게 몇 대 주고서 결제를 딱 해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물고기 잡아다 팔았던 것만 해도 생선 잡아다 파는 것만 해도 수십 배를 뽑아내고도 수백 배를 뽑아내고도 거기에는 웬 놈의 석유니 금이니 뭐 그런 게 그렇게 많대네. 또 이거 뭐가 약간 좀 야 솔로몬도 갈릴리 지역의 땅이라는 것은 에이 농사도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뭐 농자 천하지 아니 대본인가 뭐 그런 정책했던가 보지. 솔로몬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귀하다 보니까 그건 안 팔고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은 그거는 에이 쓸모없는 땅까지는 뭐 이거 그냥 헐값에 줘버리고 저 무역대금 뭐 이거 나라 국고 이거 채우지 뭐 해가지고 그때 당시 금 120달란트 아주 그냥 헐값에 그냥 팔아댕긴 거예요. 그 비유 굉장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먹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갈릴리 산은 그 약속한 산으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다 거기로 와라 해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눈먼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땅이다. 가치 없는 땅이거나. 그래서 갈릴리 이방 지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방인에게 남겨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고 신약에도 그게
이방의 갈릴리요. 거기는 어둠이 충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리로다. 연여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거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기이 보시지만 히람이나 솔로몬 왕과 같이 교만해 버린 타락한 사람들은 가치를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마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